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계속 가정교회 원칙 특별히 세 축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삼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목장 예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목장 대예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삼공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 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담임 목사님 리더십에 대한 그림, 오늘도 보시면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각인해 놓으시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 우리가 왜 목장을 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왜 산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혹시 교회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셨거나 아니면 교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성경 공부는 언제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 공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갈급을 하는데, 그런데 그 성경의 지식이 언제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생각해서 어린 아이에게, 갓난 아이에게 수학 공식, 영어 단어, 경제 논리 이걸 막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가 뭔가 잘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배변하고,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서 걷고 하는 어떤 현장에서 배우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나면 6살 그 정도 되면, 7살 되면 유치원도 가게 되고, 그 전에 조금의 초등 교육도 하겠지만 정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많은 VIP들이 교회에 오는데 성경 공부를 그냥 주입시킨다고 해서 그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처음에는 목장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목자님의 열심히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저게 뭘까라는 고민, 생각, 그러다가 한번 나도 목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에 한번 예배 드려볼까? 그러다가 예배를 듣게 되고, 근데 예배를 갔더니 무슨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 들으셨죠? 복음은 소리라고. 소리가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나도 이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입으로의 고백, 그것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고 나신 분들이나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좀 성경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목자님이 저렇게 섬기는 그 교회, 믿는 예수님,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욕을 많이 하고, 현재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그렇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해가 참 많습니다. 그런 오해들을 산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산공부 이제 삼각형, 여러분 이미 이제 3주 동안 어찌 보면 우리가 4번 했으니까 4번이나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장 주일 예배, 대예배, 그리고 목장 예배, 그리고 산공부, 중간에 담임 목사의 리더십. 이거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보면, 우리가 산공부를 하는데요, 교회에 산공부가 몇 개가 있을까요? 무슨 산. 그걸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산공부는 기본 산공부가 5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강의 있죠? 선택 강의가 8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합 13개. 그러다가 어떤 거는 개강됐다가 폐강되기도 하고, 그래서 12개가 되기도 하고 13개가 되기도, 14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파워포인트 보십시오. 산공부의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보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 보면 클래스 3공부가 있고요, 소그룹 3공부가 있고요. 제가 밑에 하나 더 넣었는데 요즘 새로 생겼는데 세미나 강의입니다. 우리가 3공부는 실제로 13주 강의입니다. 13주 강의에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와서 강의를 듣습니다. 숙제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다 싶어서 한 짧게는 3주, 길게는 6주 이렇게 해서
부모님 세미나 그리고 사역자 세미나 이런 세미나를 만들어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클래스 3공부에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그리고 새로운 삶, 그리고 경건의 삶, 그리고 소그룹 3공부에는 확신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5가지가 우리가 들어야 될 3공부인데 나중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5가지를 다 하신 분들이 목자님이 되십니다. 목자님이 되시는데 그 목자님이 되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과정들을 겪어야 되고요. 마지막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경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목자님이 되십니다. 목자님이라는 것은 안수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가정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들을 설명하는데요. 안수 목자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들 다 그치고 나서 목사님과 집사님과 교회에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그분을 안수해 줍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하고 안수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것처럼 그러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세우는 목자가 안수 목자입니다. 근데 그 안수 목자가 우리 교회 180여 개의 목장의 모두가 안수 목자님이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많은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수 목자님이 아니신 분들 대행 목자라고 하는데 대행 목자, 안수 목자 이걸 그냥 통틀어서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목자님은 대행 목자이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안수 목자님이신 분도 계십니다. 대행 목자님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특히 이제 생명의 삶과 확신의 삶은 무조건 수료를 해야 되고 새로운 삶과 경건의 삶은 등록한 상태면 이렇게 대행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강의들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정 중에 3공부, 부부의 삶.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을 수 있냐면 이제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과정이나 새로운 삶을 들으셨거나 어떤 경건의 삶을 들으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가정교회 상공부 해서 이렇게 란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택 과정에 보면 부부의 삶, 예비 부부의 삶, 선교의 삶, 싱글의 삶, 일터의 삶, 목자 목녀의 삶, 말씀의 삶, 청소년 부모의 삶 이렇게 8가지인데 선교의 삶은 아직 지금 선교사님이 안 계셔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일터의 삶은 이번 학기에는 잠시 지원자가 없어서 휴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부부의 삶 우리 부부 안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꼭 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비 부부 이건 결국 결혼하기 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 들어서 정말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 어떤 것인가 해서 꿈을 꾸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선교의 삶은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지에서 현장에서 선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싱글의 삶은 싱글들만 들을 수 있는데 특히 젊은 싱글들이 어떻게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일터의 삶은 말씀 그대로 내 삶의 현장 일터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살 것인가. 목자 목녀의 삶, 이게 결국 목자 목녀님들이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삶, 말씀의 삶은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다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 부모의 삶, 또한 청소년 부모님이신 분들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13개, 14개의 성경 공부라고 우리는 성경 공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삶 공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하면 이렇게 뭔가 성경적인 지식만 쌓는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삶 공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서 궁금증이 생긴 것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는 그런 내용의 삶 공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삶 공부가 있는데 우리 목장 안에서 많은 분들이 생명의 삶에 대해서는 무조건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듣느냐? 거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6번 정도 생명의 삶을 들었고요. 한 번 정도는 제가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늘 새롭고 좋습니다. 감사한 건 생명의 삶은 담임 목사님이신 이수감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에서 12개 상공부는 전부 다 평신도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참 독특하고 특이한 어떤 상공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명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목장에서 VIP들에게 목자님께서 권유를 하죠. 무조건 생명의 삶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생명의 삶에 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의도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목자 목녀님의 강요에 의해서 늘 목장에서 맛있는 밥을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목자님이 그렇게 하니까 왔지 오는데 그 안에도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래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믿어보겠다 아니면 나 말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 목자님이 너무 강요해서 오지만 한 두 번 듣고 드랍할 거야 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생명의 삶을 13주 강의를 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13주 후에는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분을 제가 봤습니다. 강의하는 목사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저 이야기 내가 하나씩 다 반박해서 내가 다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겠다 라고 했던 분이 결국 예수님을 믿고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명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은 생명의 삶을 위해서 늘 금식합니다. 특히 첫 주 같은 경우는 첫 강의를 위해서 그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목장 그 생명의 삶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주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앉아 계신 분들의 성함을 알고 그분들의 어떤 상황인지도 대충 알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담임 목사님의 어떤 열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아우러지고 그리고 목자님의 그 열심과 기도가 함께 아우러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장이 생명의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생명의 삶을 모두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교사님 중에 생명의 삶을 안 들으셨다면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외의 것인데요. 제가 문제에도 제가 드렸지만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허거식을 하려면 허거식 등록 그리고 회원 영입 이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록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배 맞추고 나서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등록하겠습니다. 쓰면 등록이 됩니다. 근데 회원 영입을 하고 그리고 또 허거식을 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허거식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목자 목녀와 같이 확신의 삶을 하고 나면 허거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것이 이루어지면 허거식을 하는데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허거를 해주고 또 꽃을 나눠주고 허거식을 받는 사람이 목장 식구의 고마움을 함께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허거식이죠. 자, 그리고 회원 영입이 언제 하냐? 회원 영입은 등록 교인이 침례를 받고 나면 회원 영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되게 되면 투표권도 있고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원이 바로 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봉사의 자리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회원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행 목자가 되려면 제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박스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에 보면 교회에 수많은 지침서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 회원 교인 그리고 교사 예비 목자, 대행 목자, 목자의 자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은 지금 성경 교사거든요. 성경 교사가 실제로 우리가 정해놓은 룰에 의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회원 교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생명의 삶을 수강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아직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요. 교회 대충 나가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 교사라는 건요. 교사가 되면 교사증을 받습니다. 교사증을 받는 분들은 이런 자격이 갖춰져야 되고요. 많은 분들을 VIP로 두은 이유가 조금이라도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런 자격을 갖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회원이 되시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이제 침례도 받으셔야 되니까 한번 그런 자리에 나아가 보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꼭 참석해 보시고 생명의 삶 꼭 수강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성경 교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비 목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비 목자라는 건 목장 안에서 이제 그 다음 목자로 준비되시는 분들을 말하거든요.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은 회원, 교인, 주일 예배 참석, 생명의 삶, 수강까지가 돼야 되고 확신의 삶은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대행 목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조금 전에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회원, 교인의 주일 예배 참석하고 생명의 삶 수강하고 그리고 확신의 삶까지 4가지를 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삶 수강이나 그리고 경건의 삶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고 수강만 받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행 목자가 되려면 이제 11조가 돼야 되고 목자로서의 자질이 갖춰져 있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섬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목자, 안수 목자 이건 뭐 오른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회원, 교인, 주일 예배 참석, 생명의 삶 수강, 확신의 삶, 새로운 삶 수강, 경건의 삶 수강, 그리고 부부의 삶, 목자, 목녀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1조 목자의 자질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신 분들이 목자로 안수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려면 그냥 4년제 대학을 한번 졸업하거나 뭐 대학원을 졸업한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삶 공부에 티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오늘은 여러분 뭐 성경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가정교회에 특별히 삶 공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눴는데 이 13가지, 5가지 기본 강의와 그리고 8가지의 선택식 강의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나눠서 아름다운 가정교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가정교회,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인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